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어야 할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참 위태로운 때도 많았지만 때마다 도우신 은혜로 그 무리를 걷게 하셨음을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습니다.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하리수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자도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걸 아시죠?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드렸던 정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초대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의 원리가 제자도다, 이렇게 정의해 드렸고요. 그 제자도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지난 시간까지 하면 적어도 두 가지를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의 일상, 제자도는 일상에서 길러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날마다 늘 그야말로 밥 먹듯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따로 노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곧 삶이어야 하고 또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도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 앞에 섰던 그 귀한 모습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책들 가운데 그저 책 하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그야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저 멀리 하면 안 되겠지요.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저 매일 듣는 말씀이 되어야지, 마치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매일 그 말씀, 분량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상관없이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도 제자도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주로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것도 어버이 주일에 설교자들이 자주 본문으로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곤 하는데, 자,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3세대 주일학교 코너를 오늘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공과 제목 나와 있어요. 가족 101 기초입문 되어 있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믿음의 양육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다지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눈에 띄는 숫자가 있죠. 101, 101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101 하면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뭐가 떠오르냐 하면 2016년부터죠. 2019년까지 종편 채널에서 방영됐던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야말로 아이돌 신드롬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왜 101이냐? 101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연습생들 가운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숫자가 101명이었어요. 그래서 101, 101이라고 했던 거고요. 동시에 이 101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지식 혹은 입문, 과정,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되어 있는 대로 가족 101 기초 입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제자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 가족이라는 영역,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기초가 된다. 그런 뜻을 이제 제목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자도의 기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첫 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직접 세운 최초의 제도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것은 여러분 정부도 나라도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그죠? 가족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알아야 할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채워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가정이 최초의 단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제자도의 기초다라는 오늘의 제목은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제가 설교 제목을 가족이 제자도의 기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자도의 기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그게 그거일 수 있겠지만 설교자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후 마주물예랑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말씀 중에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등장하는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가족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그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이제 가정 공동체로서의 가족입니다. 자, 조부모, 부모, 자녀가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정, 가족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공동체는 김씨, 이씨, 박씨 등등처럼 성이 존재하고요. 거기 안에 외모가 닮은 가족, 그리고 목소리가 닮은 가족, 성향이 닮은 가족, 심지어 습관이 닮은 가족 등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제하면서 오늘부터 저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소가족 공동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부를 거예요. 물론 핵가족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가족 개념과 좀 함께 연계하는 차원에서 핵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소가족 공동체 이렇게 부를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족,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가족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게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뭐 자녀들이 함께 이곳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가해서 멀리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또 가족들 중에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족, 가정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런 분들이 그것을 아멘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증거를 찾아볼까요? 마침 오늘 우리가 본문의 에베소서를 찾았는데 에베소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2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찾아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312쪽. 에베소서 6장에서 2장으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지금 관심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19절부터 22절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마도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구성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권속이 뭐겠습니까?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권속은 한 집안 안에 거느리는 식구,
그게 권속입니다. 그게 권속.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 혹은 가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옮길 때에도 그대로 번역했어요.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왜 제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평소도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전혀 멋쩍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 짝꿍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자, 두 번을 더 축복할 거니까 진심을 담아. 진심은 눈빛에서 나갑니다. 아시죠? 축복해 보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아주 잘했는데요. 자, 두 번째 가족은 첫 번째 가족보다 일단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가족 공동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대가족 공동체,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소가족 공동체 그러면 우리의 최소 단위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대가족 공동체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거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대가족 공동체까지. 자, 당장 다음 주일부터 세대 통합 예배 드릴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자녀들도 꽤 몰아놓지 마세요. 뭐 둘인데 둘이 앉혀놓고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떼놓고 부모가 가운데 앉고 그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왜 붙여놓으면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9시 40분에 교육부 전체가 모여서 통합교육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누고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 지원 사격을 할 사람들이니까 이 통합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 예배가 단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물림하는 신앙의 실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뭘 바꿔야 되냐?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과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보에 보니까 크게 3개의 대지가 오늘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 앞에 6장 앞에 가보면 5장 끝에 보면 부부 관계가 나오는데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일맥상통합니다. 자, 대지 1번과 2번은 자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1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번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녀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지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공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정모혈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정신 그리고 육체를 물려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이 부정모혈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가는 역사를 다 뒤져봐도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왜 굳이 주셨을까? 자, 그건 인생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먼저 인생을 살게 하신 거고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를 허락하셨다 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물들은 아시죠? 아주 일찌감치 독립합니다. 망아지, 송아지 태어나는 과정 가끔 방송에도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엄마가 아주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쑥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 나왔을 때 그냥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자, 온몸은 양수를 뒤집어 쓴 상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보고 있으면 막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가 보세요. 그 힘이 없던, 메갈이 없던 팔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잖아요. 딱 일어서잖아요. 그리고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밖으로 뛰어가서 막 달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자,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정답이 뭔지 압니까? 그건 그 녀석들의 삶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복잡한 거는 우두머리 정할 때 있어요. 우두머리. 전에 한번 그 원숭이 사원에서 원숭이들이 막 떼거지로 뭐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보면 이놈들도 머리를 엄청 써요. 예? 대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 그럴 때는.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본능에 의해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는 게 동물의 세계의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가?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부터 수만 가지의 복잡한 인생이 막 우리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 많은 인생 다 살아본 사람도 없을 테지만 그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런 인생사를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살면 그게 사는 것처럼 사라질까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1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 아까처럼 얘네들처럼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은 앉아 있다가 세월이 흘러야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인간은 10중 8구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필수적인 존재,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모가 먼저 경험했던 수만 가지의 인생 경험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전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갈수록 가족의 단위가 핵가족화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요즘은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서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시기를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걸 보니까 서울은 작년 대비 9.3% 감소 그랬어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전국적으로 184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84개는 아예 1학년이 없었어요, 올해. 자, 그런가 하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1395개. 전국에 1395개. 1000단위를 넘어섰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인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놓고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부터 서로가 복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님을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녀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대부분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머리가 좀 크면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업신여기고, 최근에는 아시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자녀된 이들이 잘 되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서. 물론 현재 자식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부모님이 뭐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도 있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닥 존경할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부정모혈이 맞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심써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100%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 중에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함이 없이 왜요 이렇게 대드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김진철 목사가 단언하는데요, 입만 열면 왜요 이러는 자녀는 네네 하는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거 미안하지만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중에 너 예수 믿지 마라 요 말씀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은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목요일 광주에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안 바꿔준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 집에 불탄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불이 나니까 그 건물에 있던 분이 74명인가가 뭐 이렇게 대피하는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스마트폰이 뭐라고? 정말 이 디지털 기계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아주 여실하게 보게 해주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거 안 바꿔준 게 뭐라고 집에다 불을 질러요 도대체? 얘네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게 지금 현실인데, 자, 어린 자녀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입만 열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왠지 아시죠? 자녀가 시기에 맞는 공부를 놓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게임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부모는 알거든요. 알아요. 자, 그런데 자녀는 게임 대신에 공부만 하라고 하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게임에 대해서 뭐를 알아? 아빠가 게임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인생이 쭉 갈라지는 지점인데요. 게임이 좋고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자녀의 앞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길, 그리고 저들이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 아시죠? e스포츠에 유명한 그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처럼 되면 괜찮아.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지금 한 명이 한 명. 걔처럼 되는 거는. 나머지들은 다 그 밑에 고만고만한 거 거기에 머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한 번뿐인 인생을 먼저 살아봤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살았다고 다 안전한가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나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권면할 때 자녀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더군다나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이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경에 약속되는 복과 은혜까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대가족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지금 신앙의 이력도 다르고 신앙의 성향도 다르고 또 신앙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권면하고 뭔가 제시해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옳거니 저거 정말 참 좋은 말씀이었구나 하고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거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줄 믿고 이 대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성경의 약속과 복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까요?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이번엔 부모 역할인데 4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 오늘날의 부모된 이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좀 가슴 아프게 가끔 만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가 뭐냐면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과로하고 또는 시도, 이런 사건입니다. 자, 생명을 위협받은 아동이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라고요? 381명, 조사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249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32명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까? 흔히 말하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얘네들이 어떤 걸까 생각하면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부모가 자살을 선택하는 거, 일단 그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거둔다? 이건 굉장히 큰 죄악이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서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자녀의 목숨을 부모가 거둔다? 이건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법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심각한 범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은 부모를 미워하는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유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첫째, 나를 미워하고 때렸으니 두고 보자 형. 예전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좀 이렇게 뭐 아이들 손찌검하는 일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좀 그런 거 있죠. 막 험악한 말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막 짓밟고, 니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냐? 나가면 뭐 옛날에 여러분 제일 나쁜 말, 나가 뒤져라. 이런 말들,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르고 막 연병할 놈, 전염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로 신체적으로 학대해서 그렇게 그 안에 자란 아이들이 크면서 막 내가 나이 먹고 내가 잘하면 보자 말이에요. 그런 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준 게 뭐가 있냐 형이에요. 이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부모님들의 그 속물근성이 너무 지나쳐서 그걸 보면서 자란 친구들이 갖게 되는 형태다, 그럽니다. 세 번째,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형이 있대요. 이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열등감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인데, 요즘 친구들이 좀 너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하여튼 가능하면 정말 뭐 건강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눈썹이 뭐 이렇게 많이 찌르면 또 시력에도 안 좋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전에 뭐 방송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게 좀 가능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친구들 다음 주에 이제 보세요. 저는 이 여호수아에 속한 친구들, 뭐 꼬맹이들 다 마찬가지. 얘네들은 그냥 그 시기에 있는 그대로 이쁜 애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멋진 애들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 안 발라도 돼. 진짜 그래요. 야, 너는 그냥 그 모습으로 예뻐. 그때잖아요, 그때.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뭐 좀 자글자글 해주고 그러면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는 그냥 그걸로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스스로 이쁘지 않다 생각하고, 나는 어딘가 열등하다 생각하고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심지어 알바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정신 나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아무튼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부모에게 따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네 번째, 나를 잘못 키웠다 형이 있어요. 이거 부모님에게 심한 구속을 받은 이 과잉보호 자녀들이나 애정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나타내는 형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사실 다 걱정스러운 문제잖아요. 자, 이들은 대체로 내성적이고 이제 외톨이로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얌전해. 아주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유, 그 집 아들, 그 집 딸 너무 예쁘고 좋아. 뭐 아주 훌륭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얘네들이 반항적으로 변해서 힘을 파괴와 폭행, 심지어 증오심을 폭발하는 일들이 많죠.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 나오는 애들 보세요. 저는 거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청소년식의 소위 말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이 좀 그러는 건 저희들도 잘하면서 보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그러는 거 그것도 좀 너무 심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러는 건 또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를 폭행하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예? 초등학교 녀석이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부모에게 해대고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 입고 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예? 너무 걱정스러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세대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과보호와 너무 사랑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인과응보다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전해진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반드시 느껴져요. 옳습니다. 이게 남의 일, 남의 집안의 일이 돼도 문제고요. 이게 나의 일, 내 집안의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삐딱한 인생이 된다? 이야, 이것처럼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키웠는데 애는 삐딱한 인생이 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50명의 유명 인사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아이만이라고 하는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없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과보호하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부모된 이들의 선택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신앙교육은 필수 요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후손들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도를 연구했고요. 그걸 수치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목사이면서 설교자인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더군다나 신학자도 아닌 분들이 사회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내놨으니까 저는 가져다가 이렇게 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연구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우선은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에 87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촌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도 1명 나왔고요.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가문의 일이니까요. 대단하죠? 이 가문이 이 정도 됐다는 거는.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어린 시절 주일학교 함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맥스 주크가 중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하고 교회를 떠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이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사회학자들이 이 호기심에 맥스 주크의 가계도도 똑같이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연구와 시기에 그의 후손은 모두 1292명, 그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산 사람 440명, 거지 310명, 매춘부 190명,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 130명, 알코올 중독 100명, 절도범 60명, 살인자 7명,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이 55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심지어 친구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뭔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가문의 대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남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부모의 역할을 소가족 공동체에서도 대가족 공동체에서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족이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명문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자도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후 제가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제는 아시겠죠? 소가족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 함께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걸 전제하고 자녀들은 자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그걸 잘하면 그야말로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예요. 당장 우리 다음 주 이제 세대 통합 예배 하게 될 텐데 제가 그때 되면 아이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앞으로 예배하면서 여기 같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 잘하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가 얘기가 아니고 진짜 현실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떡 생기는 일이 몇 개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막도. 이 건건이 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지난주 갔던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 목사님은 첫 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뭐 좀 상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해주시고, 자 부모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되겠죠.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힘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그게 좋은 부모일 수 없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의 가족들, 우리 가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에 초대하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삶의 원리를 제자도로 삼는 마주물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허락하신 소가족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지는 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부모 세대에 순종하고 부모 세대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삶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약속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대가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소가족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 모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